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룰 때 내 삶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으로 인하여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감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아멘. 세상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삶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잘못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리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매일 사는데도 문제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오죠. 똑같은 매일 사는데도 오늘 일어나가지고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매일 똑같은 일 반복하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서도 희한하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 또 울클불클할 일들이 생긴다는 게 또 매일 똑같으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매일 똑같아.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돈다. 모르죠?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건. 우리 시골에 다람쥐를 쳇바퀴를 진짜로 만들어 왔어. 맨날 가둬놓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지가 운동하고 살 것 같으니까 맨날 이거 쳇바퀴로 잘 신기하다고 우리를 생각할 줄은. 우리 보면은 그게 인생이 우리가 만약에 맨날 똑같다면 내일도 똑같아요. 모레도 똑같아. 항상 똑같아. 그럼 무슨 그게 낙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다르고 또 내일도 또 달라지고 뭔가 또 생겨지고 뭔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똑같다고 생각되어지면 그거 진짜 재미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시면 재미가 없죠. 매일 하는 일이 그거니까 아침 밥 먹고 공원 와서 그냥 노닥거려 들어가 밥 먹고 또 오후에 또 나와서 노닥거리다 또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뭐 바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뭔 재미가 없어. 그러다가 손자나 누가 와야 자기 삶이 확 바뀌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오면 좋아라고 누구 젊은 사람 오라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외롭고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또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내가 줌으로 내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나들이 시간이 없어도 한번 가봐야 되고 별거 아니어도 이제 그거 뭘 왔다 갔다 차 막히고 돈 들어가지고 사 먹으면 그거 몇천 원이면 시큰 사는데 뭐 하려고 그 들러 가서 쑥 뜯냐고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지만 내 삶을 생동감 있고 그 쑥 뜯으면서 오는 나의 살아있는 나의 삶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뭘 그래 사다 먹지. 사다 먹는 거하고 내가 잡아서 먹는 거 전혀 달라. 힘들고 수고했어도 그 잡아먹는 재미라는 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요. 아까도 전도하면서 나이 드시면 만삭히 찬잖아요.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제 코로나 없으면 좀 여행도 가고 온천도 모시고 가려 했더니 만삭히 찬죠? 만삭히 찬다는 거죠. 네. 나이 먹으면 80 넘어봐요. 만삭히 차나요. 만삭히 차나요. 예, 우리 어머니도 90대더니 누가 밥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밥에 먹는 게 그렇게 귀찮다고. 그러니까 귀찮아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내 손을 놓고 싶은 거예요.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드릴 거예요. 얼마 전에 봤는 거입니다. 24절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릇에 넣었어요.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 입에서 들어가면 올리기만 하면 내게 유익한 생명이 되어졌는데 그릇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지금 그릇을 준비한 그러한 교회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누군가가 복음을 통해서 들어서 교회까지 왔어. 그런데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게 몸뚱아리가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입으로 안 가져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으르다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어떠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줘도 아유 귀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에게는 생명의 더 풍성한 것을 못 받아낼 그러한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또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가면 내가 그릇에 있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가져가는 자가 되는 거고, 아 그렇구나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말하면 그릇을 주어도 그 그릇에 손을 넣다가도 그냥 입으로는 안 올리고 그냥 빼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면 그 삶이 풍성할 아무런 흔적지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문제가 터진다는 것이 그게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안 터져. 맨날 똑같아. 그럼 당신 죽을 날이 가까운 거야. 우리 죽을 날이 가까워야 되겠어. 그래서 맨날 그냥 새로워야 되겠어. 하면 갔다 온 거라고 애들이 그냥 나발나발 뭔 일이 터졌어 뭐 했어 그래야 그래도 그래 그걸 만들어 가야 되고 그걸 이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뭔가가 생기는 거죠. 자꾸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 어떻게 해요? 목사가 자꾸 일을 생기도록 해주잖아요. 한번 움직여봐라. 그동안 생각 관심 없던 사람에게 한번 이웃에다가 선물 좀 한번 줘봐라. 교회에서 줬다 해가지고 참 문고리라도 한번 걸어놔봐라. 일을 주죠. 왜? 그 사람이 생동감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해줘야 돼요. 맨날 그냥 우리만 잘 먹고 교회 와서 먹고 그냥 가고 먹고 가고 그러면 그 삶은 생동감이 없는 삶이 되어요. 어쨌든 날마다 근데 이제 악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디모데전서 3장은 버릴 것이 없느니라 있어요. 그 말씀이 저는요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다 적용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다. 감사로 받으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받아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다 그것이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도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내 식물이요. 내 식물 기도와 말씀으로 강건하여지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 아니야. 우리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도록 쓰는 거예요. 도둑질만 하고 남을 죽이는 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저번에 한참 제가 그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일이 터져야 재밌습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기를 성령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2번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눈이 태워주소서. 성령의 흘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예수님을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보냐.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흔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고로 내가 너를 보리라. 아멘. 밤낮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난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난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고 내가 너를 부으리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왜 도와준다 그래요? 그냥 반드시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를 굳세게 해서 나를 증거하게 하리라. 그래야 딴 사람을 또 살리니까. 아멘.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절대 안 하십니다. 아멘. 손해보는 것 같죠? 아들 심으니까 손해보는, 아이고 망했다. 아들 안 하니까 그 망해버렸네. 아브라함 망했구나. 이삭 들이니까 망했구나. 근데 망하는 거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증거하는 자로 살겠사오니 일평생 하나님 증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함을 알아. 하나님 그 일을 지금부터 훈련하고 나이 먹어서는 좀 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냥 할 일 없어서 빈둥빈둥 세월 하루 때우고 보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훈련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참으로 복된 삶을 우리에게 연말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니 무슨 인간을 알게 하소서.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것이 3,000번 이상 넘어져야 일어서 마음껏 뛰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훈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몸을 쳐내지 않으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훈련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일하는 훈련을 하여
말년에는 더 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일 없어 빈둥빈둥 되는 게 아니라 내게는 할 일이 있다고,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일거리를 맡았다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고 중한 일거리 우리에게 받았다고,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아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것은 내 못 받아들이노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물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노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에 은혜기에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아멘. 코로나로 다른 교회들이 잠잠할 때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보면 이게 우리 일생 가운데 다시 올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앞으로도 있긴 있겠지만 이런 기회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세상 사람들처럼 왜 이런 게 왔냐고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으로 좋은 기회를 줬다고. 아멘. 제가 이제 하루에 나가봤자 이제 30분,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 나가서 이렇게 전하면서도 이제 오후에도 내가 이제 시간만 내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원도 자꾸 가보기도 하고 애들도 만나고, 애들 교회 오고 싶어서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내가 오지 말라고. 이 코로나 때문에 괜히 와가지고 다른 데서 걸려서 교회에서 발각되면 교회 책임이라고. 다른 데서 걸려왔어. 근데 교회에서라는 이 공동체에서 발각되면 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가 다 엮어가지고
요번 주에 애들 온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에.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고. 온다는 애들도 오지 말게 할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죠.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맨날 친애들 놀아봤자 그거 노는 거 뻔하. 어른들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뭔가 해준다 보면 막 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 달랐어. 저 사람들이 벌써 교회에서 국수라도 그래. 아유 그럼 좋죠. 벌써 막 온다고 오고 싶어가지고 국수 먹으러 오기는 하겠지만 제가 그냥 국수만 먹고 많이 끝나겠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하겠습니까? 교회로 오시라고 하는 건 그러려면 국수 끓여주려면 거기 공원 가면 끓여주면 돼. 그렇진 않아요. 내가 왜 손해볼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해볼, 하나님의 귀한 생 여러분들이 들여놓은 몸을 왜 그냥 국수 주고 끝내버리냐. 분명히 여기 와가지고 제가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서 다 자망되고 다 그런 걸 주는 겁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쯤은 이렇게 되고 이런 사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지금 가서 공원 가서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교회 오게 하버리는 거예요.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셔요. 공원에서는 힘들고요. 우리 교회 오세요. 거기 오면은 작도 크게 아니라 한 번 와보면 사람이 정감이 가고 또 와보면 편해지고 몇 명 와보세요. 그럼 그게 좋대? 이렇게 돼버려요. 지하교회를 선역까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 말끔하게 해놨죠. 깨끗하죠. 문제가 없죠. 그러면 그 교회 지한테 좋아. 이런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이제 계속 벌써 세 번째 왔어. 내일은 또 이제 다른 분 이제 요 바로 화목교회 다니는 분 할머니도 오시라고 내가. 그 잡고 와서 보다 보니까 그 교회 정감 있고 좋아. 조그만 좀 아주 그냥 좋아. 뭔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역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움직이면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그냥 있으면 절대 못 만들어냅니다. 올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가요.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마음속에 이렇게 확고하게 전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온 것이 그게 계속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오래 하다가 아무리 안 했어. 그러면 내년에 가면 전도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전도 안 시킵니다. 생전 전도하기고 맨날 성경 공부만 하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올해처럼 제 마음속에 이건 전도는 안 될 수가 없다. 확고하게 제 마음속에 뿌리가 박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해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뭔가 할 일이 많아. 그래서 막 내가 그랬죠. 어르신들 조금 내가 하면 우리가 원천도 모시고 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나? 그럼 뭐 그 사람들은 은근히 기대하지 벌써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어요? 좋게 생각했어? 저 개척교회 목사 별로 돈도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러네. 좋아라 막 나와로 목사님 오세요. 사투 안에 사탕 2개 주고 어서 오세요 목사님. 벌써 정보를 다 내가 캐야죠. 그러면서 저분은 저런 교회는 저분 다니고 저분은 안 다니고 이렇게 표정 보니까 성경 얘기만 하면 쫙 일어나서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 다 지금 파악하는 거지 제가. 그럼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서 저들은 복음을 전하자고 저분은 교회 다녀도 그냥 멘트이고 이런 걸 자꾸 파악해가지고 이제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자꾸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아까 잠언서 19장 24절 말씀 밥그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안 올려버리면 우리 것이 안 됩니다. 그 밥그릇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많죠. 가정일도 많고 우리 집에 있는. 근데 먼저 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일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비어있는 그걸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그 하나님께 다 맡길 수는 없죠. 나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내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몸바려 마음을 들여 나갈 때 하나님은 내일 하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올해 하나님 내게 주어진 기회, 제자들께 주어진 기회와 각 심령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이여 깨닫는 그러한 은혜로 살게 하소서. 그저 왼성맨성 살아가지 아니고 성령이 맨날 깨달으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내는 그러한 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올 한 해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막힌 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을 올리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올 한 해 이 엄청난 좋은 기회를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해낼 수 있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로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귀한 일들을 이루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깨달아 아버지 일들이 우리 속에 아버지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심을 빕니다. 내 가정의 물질과 내 가정의 형제들의 안타까움과 우리 하나님을 보시고 고치시고 생명의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려주고 깨달아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안 그렇다고 나는 그래도 부지런하다고 생각할지 모를 때 모르지만 영적 게으름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요. 육체가 움직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그냥 흘러보내고 떠나보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부지런케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이 복되고 귀한 한 해로 교회로서는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으로서는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그 보혈을 흘리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삶을 참으로 귀하고 중하게 여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그 길을 정확하게 보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아들의 권세가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미옥 집사님, 유종래 집사님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제 하나님 것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고 고백하여 나아가온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거리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일할 수 있는 능이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성령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도요, 요한복음 전체를 봐도 성령 얘기가 한 16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만큼은 40번이 넘도록 나옵니다. 46번인가 49번 정도 성령이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결국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누구의 이끌으십니까? 예수의 이끌음입니다. 예수의 이끌음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자꾸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한다는 게 그 나쁜 건 아닙니다.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가르치심을 내가 받으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도 드릴 수만 있다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신랑을 붙들어다 놓고 억지로라도 드리도록 한번 우리 가정에 복을 받기 위해서 애들도 다 좋아하는데 한번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드리면 되죠. 뭐. 격식을 너무 갖추지 말고. 그래서 이제 신랑이 한번 기도 좀 해줘봐. 애들을 위해서 축복 좀 해줘봐. 그래 내가 지혜롭게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정 예배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가정 예배. 가정부터 마음을 다듬어가지고 사회생활한다. 그러다 보면 이제 대화 나눌 기회를 만들어서 민이가 기도 제목 뭐야? 그럼 아빠 교회 가는 거, 진이는 아빠 술 끊는 거 그런 거로 하지 말라 해도 벌써 다 알아들어. 아 얘네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빠 술 먹었어 이런 거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하는 거 하고 마음이 다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한 주에 한 번,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멘. 그렇게 가정에 예배를 드릴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아멘. 그것이 빨리 신랑을 돌이키고 살리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엄마네 가서 말씀을 전하? 주일날 주일날? 예, 예배 끝나고 가서 목사 주신 말씀 가져와요. 그래도 믿음이 생기. 나는 광무 형제한테 고맙더라고. 내가 그동안 내가 휴대폰이 바뀌는 바람에 그때 전화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무 형제는 휴대폰이 없는 줄 알았어. 왜 뭐 전화 올 데가 없는 뭐 휴대폰이 뭘 필요할까 그래서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휴대폰도 없어가지고 연락도 아니 있어요. 그래? 그 몇 번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찍어봤더니 딱 보니까 내가 전화했지 번호가 했더니 그 광무 형제가 예쁘게 뭐라고 하냐면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썼더라고. 야, 그래서 그 목사가 해준 게 없는데 목사님을 존경한다는데 내가 그동안 휴대폰도 번호도 모르고 있었네. 이게 내가 미안하더라. 근데 내 카톡에 뭐 좀 보내면 보질 않아. 카톡 안 봐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원무 형제한테 전화했더니 화장실 갔다 그래. 그러면 카톡 좀 보라 그래. 그랬더니 예 그랬는데 안 보고 있어. 예 그러면 그렇게 목사가 뭔가 양육하려면 말씀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아 이걸 보내셨구나. 그럼 한번 봐야 되겠구나. 그럼 봐서 그래야 내 생각과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오빠의 생각이 사고가 바뀔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걸 바꿔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만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오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아멘. 그러니까 자꾸 소망을 주도록. 내 인생 뭐하러 살겠는가. 안 되면 손명희 씨 같은 거 막 간증하는 거 있잖아. 그 간증하는 걸 그냥 거의 오빠 한번 봐봐. 그래 카톡을 틀어주고 동영상. 그래가지고 저런 사람도 사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자기 속에 뭐가 살아나야 돼. 살아나도록. 그러니까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살아나도록 해줘야 돼. 아멘. 그래 본인이 살도록. 그래야 빨리 살아요. 내가 살도록 해주면 그것은 한참 힘들고 제대로 안 살아. 근데 본인이 살라고 하면 그 안 사라질 부분만 고쳐주면 살거든요. 본인이 살라고. 이제 장애를 입은 사람들 그냥 부모가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도록 스스로 하도록. 그러다가 조금 안 되는 그거만 살짝 도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 그냥 내가 요양원에 가보면 아이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스스로 만드는구나. 근데 내가 그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양원 가면 걸어 다닐 수 있는데도 그냥 거기서 싸세요. 기저귀 차놓고 거기 싸세요. 이렇게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해줘. 그러니까 싸면 화장실 가면 움직여야 돼. 움직이면 걸어가면 신체가 근육이 생기나? 그냥 놔두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 이게 요양원이 진짜
진짜 나쁘구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도 못 걸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갈수록 태세하고 진짜 못 오니까 다 해주니까 다 해주니까 육신은 엄청나게 편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아무것도 못 일어납니다. 그냥 시체만 되는 거예요. 산손잡만 되는. 이 요양원이 정말 그게 우리나라 요양을 조금 뒤집어 놔야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서 요양원을 쉰살을 안 지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그냥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거 왜 그는 비쩍비쩍 하다가 넘어지면 다쳤다고 문제될 것 같으니까 그걸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할 사람 운동할 수 있는 사람도 못하게 하고 그 저기 우리 최수원 집사님도 목사님 운동하고 싶은데요 못하게 해요. 내가 하루에 그래도 1시간은 걸어야 되는데 못하게 해요. 나한테 근데 어떻게 하냐고 요령을 좁아가지고 사고 날까 봐. 그러니까 점점 이제 다리 힘 없어지죠. 근육 없어지죠. 그럼 결국은 못 걷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거기서 이제 요양원에서 들어가면 끝나. 요양원 들어가면 끝나는 거. 근데 이제 그걸 아는 요양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진짜 그런 요양을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저희 어머니 저기 계신데 거기는 거듭하도록 막 만드는 요양원인데 거기 너무 멀고 거기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멀리 보내실 수도 없고.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빠가 조금 누군가 근육 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고 조금 본인이 살려고만 하면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요. 다리 힘도 있고 목사님 보니까 다리 힘도 있어. 근데 이제 그게 근육을 운동을 안 하니까 힙부짝이 자꾸 가늘어지죠. 근육이 없어지죠. 살이 없죠. 그러면 못 걸습니다. 점점 못 걸어지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소망을 갖고 자꾸 운동을 하려고 하고 내가 왜 가면 갖고 가르쳐줘. 이거 한번 해봐. 할 수 있는 거. 누워가지고 자전거 타는 것도 한번 해봐. 근데 그거 하겠냐고. 아니요. 내가 뭐 알아요. 그래 내가 전화해. 내가 운동 좀 하고 있지. 예. 내가 그래. 아이고 대답은 잘하네. 내가. 그래도 본인 자신도 그래. 참 안타깝죠. 누가 그렇다고 계속 시켜줘야 되는데 옆에서 할 수 있도록 자꾸 운동도 시켜주고 근육 생기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게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입니다. 바울의 2차인데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 15장까지 1차 전도여행과 이제 성령 받는 거와 바울 회심 1차 전도여행이었다면 이제 16장부터 2차, 3차 하면서 로마로 가는 거죠. 이제
2차 전도의 여행할 때 이제 나타난 현상들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도 보면 계속 성령과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성령으로 한번 성령으로 계속 표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받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었고 우리가 받는 것은 예수의 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이 같으면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예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인격의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인격의 성령이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아들 되신 예수를 이끌어갈 때 성령이 충만케 할 때는 아버지의 영의 성령이었고 보내실 성령 그는 예수의 영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성령, 예수의 영의 성령이니까 뭐가 많냐면 긍휼이 많으신 거예요. 왜 육체의 고통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인간 나부랭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실 수 있으신 분이 성령의 오래 참으십니다. 왜? 인간이 연약한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쁨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성령의 기쁨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못하고 그냥 오래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고 있다가 그래도 한 사람이 예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성령이 기뻐가지고 그에게 온통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간증하죠. 교회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는 사람만 간증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가 이쁘니까 그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시기할 정도로 저게 진짠가? 왜 자는 안 나타나지? 너 이뻐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는 어떠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제자들 교회가 전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러한 시국에 전도한다고 들썩거리고 나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예쁜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것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하시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겠죠. 이창호 목사님 어제 와가지고 목사님 작정하셨네요. 매일 전도하니까 아유 작정하셨네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뭔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일도 안 나고 그냥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지금 맨날 차 지금 주일날 세워놓은 이쪽에 세워놨는데 아직도 있어. 한 번도 내가 차 시동도 안 걸어봤어. 요즘에는 진짜 내년에 보험을 그런 보험도 있더라고. 은행 하는 것만큼만 보험은 내년 그렇게 드려야겠다. 내년 올해 이제 6월달인가 7월달에 들어야 되는데 차를 운전할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차를 어디다 세놨더라. 한참 생각을 해야 돼. 주일날 내가 거기서 해놨지 잘 있을까? 뭐 있겠지 뭐 그럴 정도로 내가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고 어디 그냥 뭔 생각. 그냥 교회에 있어. 그냥 교회에 있어. 그냥 전도 안 하면 교회에서 그냥 바보 같아요. 어떨 때는 바보처럼 있기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막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일어나서 여기 공원 가서 애들 이제 사탕도 주고 요즘은 항상 늘었거든. 사탕 주고 그러니까 온다고 해도 또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예쁨을 보여야 성령이 그 보이는 자에게 오죽하면 예수의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치유하셨던 그분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뻔히 알죠. 그러니까 인간의 허물을 너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왕창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어제도 보니까 불교에다가 중학교 불교 학생회장에다가 기독교 학과 변화돼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자기는 선생님 돼가지고 오저히 전도만 하려고 행복 전도자라 맨날 그런 전도하고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전국에 다니면서 목사님도 안 가본 막 큰 수영로회 같은 데 가면서 전도하면 다 막 놀아. 선생님 그렇게 나이도 안 먹었어.
그런데 막 그 수영동이나 같은 데 와서 여러분 제가 이쪽 아멘 그러면 다 아멘 아 이쪽이 잘했으니까 아 선물 줘야지 그래가 이렇게 보이는 뭘? OS 왜 선물 이거 주는 줄 아세요? 우리 학생들 준다면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OS로 읽는데 OS가 뭐예요? OS로 다 뭐냐?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아주 그냥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 뭐예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좀 마음먹으니까 하나님 그에게 모든 걸 다 밀어다 줘버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국도 하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뭐 전국의 간증도 다 하고 이게 뭐예요? 삶이 그냥 행복 전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돈 벌려고 애쓰는 일을 해. 뭐 하려고 뭐 이루려고 뭐 안절복절을 해. 그냥 다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 가고 자기 삶이 뭔가 이루려고 하면 머리 복잡하죠. 시장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거 얼마나 전부 손수 쓰고 욕도 먹고 막 별짓거리 하면서 시장하는데 이거 하면 칭찬 듣고 기쁨 듣고 그냥 사람 살리고 엄청난 이 결과가 그의 삶 속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 여기서는 어디서 성령이 마시고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겠죠. 거기서는 7절에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의 영이 다르다면 다른 것으로 표현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것처럼 나오잖아요. 왜 성령과 예수의 영은 다른가? 알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의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같은 영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가? 아버지 기뻐하는 일,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신 그 길만 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제가 오죽하면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그냥 예수의 길만 갑시다. 잘나고 똑똑하고 뭐한가 그냥 예수의 길만 갑시다. 그럼 그를 하나님 예수의 영을 가진 그에게 성령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 삶 속에서 뭐가 더 귀하겠어요? 내가 노인네들 앞에서 별 쇼를 다 합니다. 노인네들 앞에서 예수보다 난 예수에 미쳤다. 얼마나 예수에 미치니까 좋으냐. 거기 할머니 안 믿는 할머니 있어요. 602호. 내가 이제 한번 찾아간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그냥 누가 오라고 그냥 602호 할머니 아주 그냥 안 믿는 그냥. 근데 저번보다 벌써 확 녹여졌어. 내가 마스크를 뽑아 3번씩 받았거든. 확 바뀌었는데 막 그냥 쇼를 하죠. 예수 미친 것들이라고. 그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미쳤다고. 근데 거기에 보면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해. 근데 내가 그래 난 미쳤어요. 예수에 미쳐봐 얼마나 좋은데. 막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못 말려 이렇게 돼. 우리가 정말 예수에 미쳐서 나는 다른 것보다 좋아. 예수에 미쳐서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자꾸 내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의 길을 간다고 미쳤다고 예수의 길을 간다고 놓고 자기 길을 자꾸 틀어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우리가 목사의 길을 갔다 목사가 간다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에게 미친 거고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로 인하여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돈 벌려는 생각 어떻게 자기 궁리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이 생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수의 길로만 가기로 작정하고 예수의 길로만 간다 보면 성령이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막 열어주겠죠. 내 삶 속에서 안 되던 것이 되어지겠죠.
정확한 겁니다. 제가 그러면 정말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는가? 그 사람이 미워하는 뭐가 있어. 교회로 말하면 상처 입은 게 있어. 그러니까 교회 싫어하는 거야. 저 사람이 교회를 왜 싫어하겠어? 교회 때문에 상처 받았어. 아니, TV에서 봤던, 이웃집에서 봤던, 아니면 형제에서 받았던 저 사람이 교회 때문에 상처 받았어. 그래서 교회 하면 기겁을 하고 싫어해. 여기 쥐 한 마리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벌써 몸이 막 움츠러지죠? 왜? 아니, 싫으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싫다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와. 그러니까 뭐가 있어? 벌써 탁 튀어버리죠. 인상이 쥐 한 마리 지나가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반응이 본능적으로 오잖아요. 본능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상처 입었냐구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저 상처를 전도하기 정말 그것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아, 저 사람 뭐가 상처있나, 기독교에서 뭐가 제가 뭘 잘못 오해하고 아파하는가, 그것을 치료만 해주면 그가 교회 좋은 교회 친구들 다 다니는데 왜 안 다니겠냐고. 교회 가면 친구들 주 교회에서 대접해주고 웅숭하게 대접하고 아이고 어머니 이거 잘 오셨어요. 그냥 얼마나 잘해주냐고. 그런데 그가 뭐가 있다고? 그 속에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 생지를 보면은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것을 갖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저걸 좀 좋게 하는 수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마음을 바꿔주는 게 없을까? 그래가지고 공원에 앉았다가 미키마우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미키마우스 해가지고 대박 쳤잖아요. 공원. 미키마우스 공원을 얼마나 만들어 놨어요. 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분위기를 팍 바꿔버리니까, 그 생각을 관념을 바꿔버리니까 그 생진 싫다면서 그 공원은 다 들어가요. 엄청나게 간절한.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기독교가 그렇구나, 좋은 거네. 이렇게 바꿔주면 오지 말라고 오겠죠.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야, 이렇게 좋은 곳이야. 그가 먼저 전도할 겁니다. 이 할머니를 내가 이제 집을 알아놨으니까 오지 말라고 제가 이제 어떤 작전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저 사람만 녹아나면 이제 그로 인하여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길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상도 보여주고 가야 될 길, 안 가야 될 길을, 그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보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환상으로도 보여줬죠. 꿈으로도 보여주죠.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꿈을 너무 추종하다 보면 말씀 없는 꿈, 말씀 없는 환상, 이건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토대 위에 환상을 봤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근데 말씀 없는 환상을 봤어. 내가 보니까 교회 딱 들어오는데 복권이 막 딱 보면 보면서 나 막 100억 준다고 했대. 그거는 말씀에 근거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의 환상이죠. 그것은 절대 추종하면 안 되고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고, 그런 환상이 있어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교회 왔더니 앞에 강당에 막 로또 복권이 딱 붙어 있어. 그럴지라도 그것이 말씀하고 근거 없는 로또 복권이 있더라도 그거는 안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다 보니까 너무 깐깐해. 내가 집을 다 팔고도 도대체 못 짓겠어.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더니 밤에 잤는데 번호가 따다닥 떴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봐야 돼.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왜 환상이라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환상이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되게 보여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호심추사 노심하다고 할 때 내가 어떠한 꿈을 꿨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해볼 만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니까 뭘 보여야 돼요? 거의 다 꿈으로 보여졌어요. 신약에는 말씀으로 주죠. 말씀으로 보지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 이 시대에는 성령이 충만하지만 그들이 뭐예요? 갈 바를 몰랐어. 어떻게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을 그에게 보여줘가지고 그 마게도냐 복음을 위해서 먼저 여기로 와라. 여기가 급하다. 그래가지고 부르게 되죠. 베드로가 한산 가운데 끙끙 한산 가운데 보여줌으로 인하여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그 집으로 가죠. 가가지고 그 집에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도를 사명을 가지고 막 움직이다면 정말 우리가 전도하려면 하나님 붙여준다는 얘기가 정확한 겁니다. 이제 노인들하고 얘기하다가 가는데 집에 들어가서 제가 밥 먹으려는데 저기 2명이 앉아있어.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저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니 아니나 달라. 한 사람은 교회 다니고 한 사람은 이 친구는 교회 다니다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참 얘기했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복음을 듣는 그러한 과정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올 수 있거든. 내가 이제 주보도 주고 성경 이제 읽어보라고 이것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 제시해줬지만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꿈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꿈이 꿔졌어. 목사는 항상 꿈꾸니까 매일 꿈꾸니까 그 개꿈이라고 나는 생각해버려가지고 생각 거의 안 믿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는 꼭 꿈꿔요. 희한해. 화장실 가면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꿈꾸겠어요. 한 2번, 3번 화장실 가는데 밤에. 그럼 2번, 3번을 꿈꾸는 거야. 근데 그랬어. 어떤 때는 맨날 예배 설교하는 꿈, 거기서 설교하는 꿈 많고 고기 잡는 꿈이 많거든. 고기 잡는 꿈 많고 고기 잡는 꿈 거의 많이 고기 잡는 꿈, 설교하는 꿈, 거의 이제 교회에 간 목사가 교회 꿈이죠 거의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처럼 꿈꾸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하고자 하는 소망들이 이제 나 안에 나타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꿈 안 꾸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꿈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미 성경에는 다 그런 것까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게도냐라는 곳에 간다는 건 이런 건 성경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가르쳐줘야 되지.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아닌 부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 싶을 때는 환상이나 꿈으로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그것을 내가 말씀에 적용해서 그것을 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쪽 방향은 전혀 생각을 안 했구나. 성경에 이런 방법을 말씀을 했는데 이런 방법을 하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절묘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것은 다 성령, 하나님의 예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렇겠다면 누구까지 기록했어요? 실질적으로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 것까지밖에 안 기록했어요. 그 이후에 인물은 기록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사도행전의 기록의 정점은 누군가?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기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이제 제자들의 편집, 베드로의 편집 이런 게 가지고 예경이라고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경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기록되어진 것들을 성경에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성경을
우리는 66권이지만 그들은 71권, 72권인가 돼요. 왜 그러면 예경도 포함을 했어요. 자기네도 편리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아무리 봐도 그 예경은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들의 기록이라든지 성령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그것을 예경으로 쳐버리지, 예경, 누군가가 그래도 믿음에 있는 사람이 기록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으로 치지 말고 예경으로 치자 해가지고 기독교는 66권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정하고 나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사야서가 66권이네. 근데 이사야서 내용을 보니까 신약 39권과 구약 27권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목장통한가? 이거는 우연이 될 수가 없다. 그렇구나. 성경은 66권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무시하지 말고 내가 정이 모를 때는 하나님 꿈이라도 보여주세요. 환상이라도 내가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 같은 전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아야 될 그곳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으셨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으셔야 될 그때 어떠한 이유가 있고 그쪽으로 돌이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게도니아로 감으로 인하여 유럽절이 복음화되어지고 아시아로 복음이 전거되지 않게 돼서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신약의 복음을 못 듣고 뭐하니까 구약의 복음만 들어가지고 저들이 구약 사고 속에서 뭐하니까 용의 소리를 들어버렸죠. 그러니까 불교가 나라가 되버린 불교 나라하고 용의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중국은 다 온통 불교죠. 용이죠. 네. 그러니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해야 됐었는데 못 전하게 하고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유럽을 복음을 시키고 아시아는 안 시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특별히 반대로 유럽에서 이렇게 돌아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늦게 택한 나라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첫 번째 택했다면 우리는 말세 지말의 택함을 받았어. 그럼 뭐가 있겠죠? 천사를 먼저 장자로 줬지만 끄트머리진 사람을 하나님은 아들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웠지만 이 우리나라는 제일 끝에 복음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냥 복음만 받았다고 마지막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성령 역사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그러한 민족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의 역사했던 성령 역사가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장자로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막둥이 같은 대한민국을 들어서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둥이 같은 대한민국의 복음이 엄청나게 역사해버리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인원수에 비하면 미국보다는 많이는 안 갔지만 인원에 비해서는 대한민국이 최고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최고 많고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 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깨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몸부림만 쳐내면 성령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아멘.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끝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말 귀한 나라로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때로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서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내 가정에 내가 잘 모르고 어리석어서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를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 교회를 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